자, 두 번째 시간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자, 첫 시간에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에레미야서, 소위 대선지서 가운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두 번째 책 에레미야서. 사실은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 있는데 내용은요 이사야보다 더 길어요. 장수는 짧지만은 그 절수는 보면은 절수는 에레미야 더 깁니다. 자, 그런데 그 에레미야서와 계시록이 어떻게 일치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데 에레미야서의 사실상 마지막 장은요 50장, 51장이에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50장, 51장이 나옵니다. 왜냐? 52장은 다시 그 당시의 역사 이야기. 자, 그래서 50장, 51장이 집중적으로 계시록과 연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50장 34절 에레미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어느 동안에 그 사람들이 상황과 고통과 힘들면 그 또한 그의 서머지니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에레미야 50장 3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계시록 18장 8절에 끝에 보세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라. 주 강하신. 그래서 계시록 18장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에레미야는 역사적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계시록은 전 역사를 통틀어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제국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상징인데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여러분 잔 속에 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시면 취하는 거, 온 세상이 다 취하는 거야. 뭇 민족이, 자 스케일이 한두 나라가 아니고 온 나라들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자, 51장 8절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나옵니다. 멸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데 갑자기 파멸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계속 계속 18장 10절, 17절, 19절 공통적으로 갑자기 넘어져 파멸돼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망했다. 영원할 것 같고 견고한 것 같고
참으로 이 아무도 난공불락의 성 같은 그 성이 무너질 때는 갑자기 넘어져 파멸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 시대에 바벨론이 망했던 것도 동일하게요. 바벨론이 망했던 것도 갑자기 바벨론 성에서는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물을 틀어가지고 그 강물의 물을 다 낮춰가지고 그 강 때문에 그 성이 아무도 침범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강물의 물기를 빼가지고 군사들이 걸어서 강을 건너가지고 그 페르시아 군사들이 바벨론을 그날 밤에 몰락시켰어요. 그게 다니엘 5장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의 모형적인 거예요. 모형.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앞에서 제가 이세벨, 음녀 이세벨 이야기가 그랬듯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하는 그 역사도 장차 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는 모델입니다. 51장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에레미야는 저 실제로 바벨론에서 망할 때 활동했던 BC 600년경의 선지자거든요. 600년에서 580년대 그 바벨론에서 명할 때 그때 포로기 선지자잖아요. 그 이야기와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받고 있는 그 요한이 하는 말이 마치 합창을 하듯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이제 그 벌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지금 에레미야 이야기는요, 바벨론이 망할 때 고레스 군대가 그 강물을 말리고 쳐들어왔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계시록에서도 그 비유가 지금 여기 아마겟돈 전쟁 그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망한 바벨론은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성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자, 여기서는 성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됐다 하는 그 에레미야 51장 37절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이 없는 내용, 사람이 살지 않는 바벨론 그 큰 성이 다 망해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이 들짐승이 사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22절에서 23절 읽어주세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 완전한 회복 불가능한 파멸을 말씀하는 강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에레미야 51장 45절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앞선 순념소가 힘있게 달려듯이 빨리 나오라 말이요.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자, 계시록 18장 4절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레미야 51장 48절 49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라. 왜냐 그러면요, 바벨론이 망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과거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자, 이게요, 바벨론의 멸망에 이 찬송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2-7쪽입니다. 51장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예레미야 51장 63절 64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러분 보세요. 책에 돌을 매가지고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책을 다 일러주고는 그 책을 강 속에 돌에 묶어서 던져라. 그것이 마치 바벨론이 물속 그 재난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몰락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책에 돌을 매가지고 물속에 던지면 다시 못 올라오듯이 바벨론도 몰락한다 하는 것을 상징 행위로 보여주는 그 같은 내용입니다. 자, 계시록 읽어주세요. 자, 이런 내용은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는요 연속돼 있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말고 에스겔도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정리를 못했고요. 이것도 지금 계시록 하는 중간중간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리했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감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주제를 잡으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논문 주제감. 자, 이번에 에스겔은 48장까지인데 에스겔 마지막 장 마지막 절과 계시록의 관계, 지금 전부 선지서 가운데 마지막 장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장, 그 중간까지 합치면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장 에스겔 48장 35절,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리라.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그들과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 21장 3절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마치 에덴에 그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그랬듯이 그런 이 곳이 됩니다. 자, 이런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슬쩍슬쩍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까지 보니까는 이야, 그렇다면 선지서 마지막 부분과 계시록 부분은 다 이렇게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살펴보니까는 스바냐서도 3장까지밖에 없어요. 스바냐서. 잘 한번 보죠. 우리 스바냐서. 자,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아쉽네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9절까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8절밖에 못했네요. 20장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대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20장) 8절 빼고만 8절하고 9절까지 연합해야 돼요. 20장 9절까지 연결해보면요. 자, 다시 스바냐서를 다시 보세요. 여러 나라를 소집해서 왕국을 모으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나라들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불에 의해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자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최종적으로 이 전쟁을 온 세상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겠다고 모이지만요, 웅성웅성 가면서 준비는 대단하지만요, 용두삼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대로 끝이 나버려요. 지금 똑같네요. 스바냐 3장 그 불을 갖다가 스바냐는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글씨로 했는 계시록 16장도 마찬가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2-8장 또 스바냐. 여러분 이 소선지서들이거든요. 소선지서. 스바냐 3장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 (22장 3절)
여러분 스바냐 3장 15절을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그 내용, 거기서 울려 퍼진 작은 소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확성기가 되어가지고 더 자세하고 크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그곳에는 밤이 없어, 밤이 없는 그와 같은 영광의 나라를 묘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엘서인데, 요엘서도 3장짜리예요. 3장짜리밖에 없어. 그런데 요엘서 3장에 보니까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만국과 이 전쟁하는 그런 장면에서 일시됩니다. 자, 2-9쪽입니다. 9쪽. 요엘 3장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계속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은 창세기 할 때도 요 나왔거든요. 통행 금지, 그 다음에 통행 재개 나왔는데, 그러니까 창세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장차 있을 구원의 그 비전이 요엘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요엘서도. 요엘서만 있겠어요? 더 찾아보면은 구석구석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림자 같은, 구약의 그림자 같은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야, 우리 최근에 스가랴에서 했죠. 스가랴 1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황납되며 가옥이 약털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읽지 말고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 전부 나중에 온 천하 왕들이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모으는 그 장면, 그 스가랴와 같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라. 스가랴 마지막 장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 세력들, 그 전쟁, 그 이야기가, 자, 스가랴 14장 6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 스가랴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스가랴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사람이 없던 곳에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 사람이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자, 스가랴 14장 13절은 조금 복잡습니다. 뭐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니 무슨 내용이냐면 적군끼리, 악한 군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적군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중질환에서 자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멸하는 내용. 자, 계시록 17장 16절에서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마음을 내리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조직에 이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까지 하시리라. 자, 그림 또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지금 다시 띄어가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7장 16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야,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막 복잡해 나누기는 이걸 잘 모르는데 이게 악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참 어떤 엉뚱한 정권이 지금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빼들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통탄할 지경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수년 동안 그 저항하고 그랬지만은 무기력하게 어떻게 요거 딱 잡았네요. 무기력하게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속수무책. 뻔히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다 쳐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제가 내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내란 그러면서 내란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당이라 그러고 입만 열면 내란하고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 제가 우리 현대사를 살면서요, 우리 나이에 지금 돌이켜보는 건 대한민국이 그런 대로 건강하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발전을 이루고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루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것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조금 잘못하면은요, 정과 1, 2번 정도 되면은 전부 스스로 사퇴합니다. 어떤 잘못이 드러나면요, 정치인들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버려요. 국회의장이고 뭐 누구라도 걸리면은 부끄러워서 사퇴하는데 이런 경우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과 사범에 지금도 수많은 그와 같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재판을 한번 하면 끝날 정치 그와 같은 이것도 지금 모든 걸 멈춰버리게 하고는 죄 없는 그 윤 대통령을 거기다 감옥에 갇혀놓고 그 부인까지 갇혀놓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여러분 일제가 우리한테 이만큼 악을 행했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악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은 나쁜 놈이고 우리는 마치 백의 민족 선한 백성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악한 게 이 대한민국 우리 동족이에요. 저 북한의 저 악마 같은 그 세습 3대 그리고 현재 이 땅에 그들과 동초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 저 중국의 공산당들, 그거는 살인마들이에요. 수천만 명을 죽인 것이 중국 공산당이고 북한 땅에도 수백만의 우리 동포를 죽였던 땅이고 그들과 동조해서 대낮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납치해가지고 이와 같은 엉뚱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한탄스럽고 절망스러운데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17장 16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음녀와 짐승이 싸워요.
이 짐승과 열불은 이게 용의 세력입니다. 용의 세력. 그리고 음녀도 마찬가지요. 음녀 바벨론은 이 용의 세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접촉한, 사람들이 접촉하는 세력이 음녀고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짐승이나 용이나 이런 거는 영적 세계. 그러니까 공산당의 사상 배후에는 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당은 무신론이거든요. 무신론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그 사상은 영적으로 명확해요. 바로 용의 세력이요. 그런데 이 열불과 짐승도 용의 세력이고 음녀도 용의 하수인이거든요. 그런데 열불과 짐승과 음녀가 싸웁니다. 그래서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런데 얼마나 비참하게 하느냐, 뻘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악의 세력들끼리 서로 먹고 먹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게 너무 짧게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잘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는가? 17절입니다. 왜 이와 같은 악의 세력들끼리 자충하면서 거기서 음녀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 악의 세력이 그들을 파괴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거두게. 여기서 자기 뜻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짐승과 음녀와 이 열불, 이 악의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줘가지고 한 뜻을 이루어서 열불과 짐승이 일체가 돼가지고 연합을 돼가지고 한 뜻을 동맹을 맺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짐승에게 모든 실력을 넘겨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완전히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한 세력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주관하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여러분,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이 이 사람들이 내가 어디 인터넷에서 찾았는데요. 이 내용, 이 내용도 맞을 수 있겠네요. 자, 이거는 이 장면이 아니에요.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은 아마 이 그림을 사용하면서도 정확하지 못하게 대충 사용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음녀예요. 음녀요. 17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등장합니다. 짐승을 타고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 음녀가 여기서 7머리를 가진 짐승, 뿔이 10개야. 2개짜리가 있고 요 1개짜리가 다 합치면은 뿔이 10개라. 지금 요 계시록 17장 16절을 지금 그렸는 거예요. 이 짐승과 열불의 세력이 용맹하게 달려서 이 음녀를 잡아먹는 그 장면을 그렸는데, 그런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가운데서 참으로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11쪽입니다. 11쪽. 11쪽 스가랴 14장 17절 18절 19절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19절부터 애굽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이 초막절이 뭐냐 그러면은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자, 맥추절이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맥추절 이름이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무교절의 다른 이름, 6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교절. 자, 오순절.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냐? 초막절,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이름이 장막절, 장막절. 요 이름들을 두 개를 다 알아놔야 됩니다. 아래 이름하고 여기에 오순절, 여기에 성령 강림했던 그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은 마지막 절기인데, 자, 여기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그랬죠? 초막절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은 장막절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계시록 끝은요, 장막절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 읽어주세요. 구원 역사의 마침은요,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3대 절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구속사 전체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니까, 그래서 장막절이 완성된 거예요. 장막절이 완성된 거. 자, 스가랴 14장 21절. 스가랴 14장 20절. 끝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읽어주세요. 스가랴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가난한 사람은 가나안 원주민을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7족속은 죄에 관영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찬 온 세상을 전염시키는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 가증한 것,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하라. 자, 이번엔 나훔도 3장짜리인데,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성중에 피가 가득한데, 나훔 상장에도 여기는 니느웨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나훔 기록대의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한데 이게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바벨론 칸나라는 구약의 바벨론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세상 나라들 전체를 종합했는 그런 상징이에요. 자, 나훔 3장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들을 미혹하느니라.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자취의 전에 출발하였더라. 등불이 결국은 전에 안에서 붙이지 아니하고 실력을 중국의 풍경이 결국은 다시 안에서 붙이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상인들은 악령이 옮기다가 내 속으로 말미암아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나훔서도 여러분 제일 끝에 보면 나훔 3장 4절에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그랬죠. 계시록 18장 23절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나훔 3장 7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나훔서는 배경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지만은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이 나라들과 도시들이 신약 바벨론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계시록 18장 10절 읽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나홈이 아니고 학계는 2장짜리 선지서입니다. 2장짜리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학계 2장 6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말해봐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분, 학계에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그래요. 진동, 큰 진동이, 이게 진동이 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자, 거기도 새하늘 새 땅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계 2장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세력의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이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리니까 한 뜻을 결의하시고 그대로 진행해 주시되 하나님을 인정하시되. 자, 요거 앞에서도 나왔죠.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스가랴 14장 13절에 피차 서로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 그랬죠. 같은 세력끼리 싸운다 그랬죠. 지금 학계 2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리든지 말과 그 탄자가 어떻게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리다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망하는 그 장면이 스가랴에도 나오고 학계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봤어요. 지금 이거는 그냥 서치도 봤는데 아마 뒤로 다 연구를 해보면은 이 소선지서, 대선지서 전체 다 그것도 마지막 장이 계시록과 특별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졌을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몇 개를 이렇게 표집을 보면은 그럴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의 과제가 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 어성경이 읽을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어성경이 읽어지는 크게 보는 날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안에서 더 깊이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이제 고급반, 성경의 고급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